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이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읽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언뜻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바로 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유대인이 묻기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참된 자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에 팔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도 이 죄의 강력한 영향으로부터 여전히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의 주인이 당연히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생 속에 살게 하고 결국엔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중독일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같은 그러한 중독에 매여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파괴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비단 중독만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에 지금 심각한 무기력장애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셔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그 신방 자리에서 저에게 하소연하시기를 본인도 생각하기 싫은데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뇌가 돌아가고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으니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고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다가 스스로 지쳐서 그만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님은 생각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죄는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 매이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우리를 묶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성도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장르와 종류만 다를 뿐 죄의 종로를 타는 부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로 유명한 AA라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12단계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중독은 내 힘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괜찮은 척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회복과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죄와 중독의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와 내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의지와 힘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종노릇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에 익숙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죄와 싸워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설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목장에서 지체들이 주는 믿음의 권면과 처방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오픈하고 시인함으로 죄의 목을 받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죄와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죄가 힘을 잃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37절 말씀을 통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죽게 되면 그때부터 결국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였습니다. 갑자기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다짜고짜 로또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네가 로또를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이 녀석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1등에 당첨돼서 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로또를 사서 꼭 반드시 5억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이런 황당한 요청을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번 주 말씀이었죠. 저번 주 말씀이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왜 이것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저도 난생 처음으로 로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사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에 무려 5,000원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장을 사서 저희 두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함께 가족 큐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큐티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왜 로또가 나쁜지를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술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해서 여러 죄를 짓게 한단다. 그런데 로또도 중독성이 있어. 로또에 중독되면 귀하게 써야 될 돈을 낭비하게 되고 쉽게 돈 벌 생각만 하다가 여러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돈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로또의 1등에 당첨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실 거야. 그러니 로또는 이번 한 번만 하도록 하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대충 알아들었는지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로또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로또 방송이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샀으니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제 아이들은 악한 데는 이렇게 지혜로운지, 정말 저절로 이 열심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면 참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 함께 방송 앞으로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으로 로또 결과를 시청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등에 당첨이 안 됐겠죠. 결국 꽝이었습니다. 그냥 꽝이 아니라 말짱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꽝도 아닌 말짱 꽝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단 500원이라도 이 아이들이 당첨이 되면 얼마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이 로또에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응하게 하셔서 말짱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로또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니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오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큐티와 예배와 공동체를 벗어나므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빛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